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었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온갖 지롯된 세상이 취할 것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나이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2020년 달력도 12월 한 장만 덩그러니 남겨놓은 채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 육체의 삶과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했지만은 아직도 육체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모든 상황을 돌아보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음이 새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루속히 이런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주님의 전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게으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통해서 더딥혀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귀한 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진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해 102번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BC주 밴쿠버에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강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대비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이 잠잠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망자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확진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제 백신도 출시가 되고 그리고 치료제도 여기저기서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더 건강하시고 더 안전하시고 더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요즘엔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겨울철이 돼서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몸이 더 많이 피곤한 걸 느끼게 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꾸 중간에 깨게 되는 것 같고 진짜 우리가 이게 정말 고단하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심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슴에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 건가 하는 그런 확실한 기대만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피곤하고 훨씬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득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이런 질문에는 어떤 전문가도 확실한 분석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확실한 대답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이 힘들고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는 또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현실은 인정하기 싫고 또 때로는 어디로 도피해버릴 데 없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피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답이 안 보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에 불확실한 환경이 있지만 이때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 결심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심을 꼭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도착한 이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을 목도하고 그 12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키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보니까 본래 조용한 사람이었는 모양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존재감도 없고 어찌 보면 워낙 내성적이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마지막 순간, 중요한 순간에서는 진짜 큰 용기를 갖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공포의 시대에 오히려 나타나서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 이거를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마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또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남편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요셉이 여러 특징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모두가 다 선하고 의로운 그런 인간성으로서 부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3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BC주에는 주정부, 의회, 의원 정도 되는 위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좀 교만해지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시신 같은 것들을 건드리는 이런 일을 했다가 혹시 잘못되면 이 공회에서 큰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런 나쁜 상황이 생겨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박탈당하고 거꾸로 예수님처럼 온갖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진짜 담대하게, 진짜 결연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계산에 밟고
누구나 다 약삭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이 다 박습니다. 뭐 약삭 빠르다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입장, 자기 처지를 잘 판단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일, 이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하게 살다가는 정말 피해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 의롭게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사회의 모든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온갖 협작, 온갖 거짓, 정말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뭐 사람들이 의뢰의 거짓말합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의의 거짓말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예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진짜 망연자실할 때가 많죠.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막 때려서 죽이기를 하나, 굶겨서 죽여버리질 않나. 게다가 더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참담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말 중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기에게 이로우면 취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내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행동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다가 자기가 피해받을 그런 확률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 잘못되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에서부터 그 신분을 박탈당할 염려가 많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핍박을 당할 그럴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50절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의 서북쪽에 한 30km쯤 되는 곳에 있었던 성의 이름입니다. 이 성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 아리마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 자체가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지역이요, 믿음이 충만했던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모범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예명을 지어줄 때
제 자식이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더함이라. 더함이라.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는 그런 삶.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더하여 주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라서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는 기대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렇게 공회원까지 이르르는 존귀한 신분에 이르렀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리마대 지역의 유력한 집안 가운데 하나였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고 그래서 자연히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상당히 높은 곳에 이르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것은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유대민족의 최고 법정이었고 또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함께 모여 앉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단어, 사내드리온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진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어야 이런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법률에도 밝고 행정에도 밝고 지식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특히 그때 당시에 여러 언어에 능통해야만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각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래야 다른 가정에도 분명한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가 된 사람만 사내들인 공회에 뽑았다고 합니다. 자, 이 요셉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재판 기구이기도 합니다. 뭘 잘못한 사람을 재판하고 벌금형도 내리고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보니까 사형도 할 수 있습니다. 언도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은 이 로마 시대에는 못했습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사형 언도는 내릴 수 있지만 사형 집행은 이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에게 가이사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요셉은 이렇게 나름대로 막강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에게 또 정말 막강한 아주 뜨거운 영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도 모두가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을 공통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은 메시아 왕국이 이 세상에 건설되어질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상황, 이 비탄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기다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서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의원 같은 높은 지위까지 올랐지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니까 요란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셉은 평상시에는 오히려 숨어있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기의 상황에는 호련히 나타나서 단호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루어 드리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자기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 요셉 같은 그런 제자가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체는 아마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보통 다른 사형수들처럼 그렇게 찢겨지고 그렇게 버려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타나서 용기 있게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헌신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장례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은 귀하고 아깝습니다. 내 것을 내놓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드릴 수 있었고, 자신의 용기를 드릴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아리마대 요셉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 누가는 지금 안식일이 거의 시작되고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몇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누가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히시는 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장례의 절차를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기록 가운데 이 여인들의 기록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 저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여성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장에 따라갈 때 가실 때에 눈물로 예수님을 따라 갔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 그 무덤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피해서 도망갔지만 이 이름 없는 자매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참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입니다. 힘이 많고 영향력이 있었던 다른 어떤 남자들보다도 어찌 보면 두려움 많고 어찌 보면 힘 없었을는지 모르나 저는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려 했던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제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향유도 바르지 못하고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안식일이 지켜진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장례를 감당한 아리마대 요셉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 장례를 지켰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처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